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와 많이 다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떨 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냐 하면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보다는 결과에 초점이 있죠. 세상은 언제나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동기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좋으면 그것은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교회 많이 부흥했어요 라고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아마 교회 성도가 많이 늘었냐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즉 교인 수의 증가를 부흥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교인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큰 새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교세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교단에서 그 교회의 목사님의 파워가 세지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오히려 교단보다 더 세짐으로 교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했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며 부흥이라고 하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교회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흥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부흥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수가 넘버가 많아져야 하고 또 그것은 교회의 재정에 파이낸스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부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체험, 이적 그 자체를 위해서 부흥에 관심이 많죠.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비상하게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역사를 보면 마치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처럼 1906년 미국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부흥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북한이기는 하지만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처럼 또 최근에는 켄터키의 에스브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흥의 역사를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놀라운 일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없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죠. 눈물의 회개가 납니다.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죠. 눈물의 예배가 일어나죠. 그 가운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나가 쫓겨나가죠. 아픈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고 예언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꼭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셨고 부흥함이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부흥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부흥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분명히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러한 부흥의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와 좋다, 나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소수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호수아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너희들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는 물이 많이 불어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불어있는 그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그냥 건널 수 없는 물살이고 물의 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였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서고 그들이 건너는 강길은 마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지금 제사장이 서 있는 강 중앙에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 세우게 하시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자녀들이 묻습니다. 물을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돌이죠?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을 마르게 하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가리신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였던 말이 금방 읽었던 24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부흥의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귀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그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진정한 역할이고 그들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의 역할이고 소명입니다.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흥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외적인 현상이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눈물의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에 나오죠.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를 배경으로 선지자 사역을 하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벌써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약 멸망당하기 2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멸망을 BC 586년에 당하는데 20년 정도 전이니까 한 BC 600년 초반 정도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지만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대체로 공통 이유가 그 나라가 부패합니다. 그죠? 망하는 이유가 그 나라가 부패해요. 남유다도 보면 부패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공의가, 저스티스가 땅에 떨어졌고 온갖 불의가 만연했어요. 의인은 the righteous, 의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고 악인은 더욱 번영하는 못순된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하면 하박국이 사역했던 시기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하박국이 사역했던 그 동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인데요. 눈물의 선지자 누구?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그 동시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너무너무 한탄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을 보면요. 이 상황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바룩에게, 어시스턴트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두루마리에, 종이에 적게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위 신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가지고 가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은 자신에게 읽게 합니다. 읽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한 문장씩 읽어 나갈 때마다 여호야김은 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종이를 쓱쓱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한 줄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라요. 그리고 그 앞에 난로가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죠. 그 불에 던져넣기 합니다. 던져넣어. 그리고 읽습니다. 잘라. 그리고 불에 넣어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했어요. 그 시대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기능이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고 따라서 사회 전체는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사역했죠. 하박국은 이 불의한 사회를 보면서 탄식합니다. 얼마나 탄식하는지 탄식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첫 번째 불만, 질문이 이것이죠. 이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불의를 향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사일런스 하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이 불의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바벨론을,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격화합니다.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지금 그들은 나라와 민족들을 삼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용해서 불의를 바로잡는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또 대답해 주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불의도 바로잡고 바벨론의 악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런데 하박국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힘들 거야. 너희들이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교만과 정직함이 없는 이 세상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 말을 하죠. 그죠?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말하는 정의,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들의 진리를 따라가서는 안 돼. 나의 진리를 따라와야 돼. 너희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던데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을 지킬 거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의 진리를 세워놓고 그 진리대로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가 없는 이 더러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난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한 것 아니야. 그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진노의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데 세상은 하나의 사실, 진리, 즉 지식, 난리지를 알게 될 텐데 그때에 알게 될 텐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2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난리지가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있던데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온다라는 얘기는
사단이 마귀가 지금 오고 있다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마귀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 너희와 많은 말을 나눌 수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궁극적인 하나님, 그 심판과 그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마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죠. 부활하기 위해서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 상황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심판하실 다시 주님을 보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과 주가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백성의 지도자를 누르셨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믿음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내 이거가 얼마나 틀렸는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죠.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라고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계속 읽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 찬양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데 지금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이 세상이 식량 부족이나 가뭄이나 전쟁이나 코로나나 어떤 일로도 무너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러므로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길은 부흥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어쩌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은 부흥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그 부흥의 길 어떻게 간다고요? 내 입으로 간다고요? 내 계획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언약궤를 따라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고 더럽히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행위를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석에서든 퍼블릭 자리에서든 사석에서든 프라이빗 자리에서든 조롱할 만큼, 인설팅하는 만큼, 그렇게 조롱할 만큼 교만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인간의 조직으로 수십 년간 이룰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분의 존재까지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독일의 진젠도르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1700년대 인물입니다. 1700년도에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1700년도. 이분은 백작 집안의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도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에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할레 대학교, 경건주의 대학이죠. 공부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법을 공부했어요. 로를, 법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이어서 자신도 법률가로 사회생활을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다 마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고 헤르누트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한평생을 기도와 예배,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죠.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된 날짜가 1721년입니다. 엘리트 코스 후에 가만히 있으면 대학 졸업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따라서 궁정에 들어가서 고위 관료로서 높은 포지션에서 관료로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20대 초반에 하면서 조셉 정도의 나이였죠. 그때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유럽을 여행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한 박물관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게 되죠. 성화를 보게 됩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림 앞에서 그 20대 초반의 진젠도르프에게 성령님께서 내면에 조용히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음성 앞에서 내면에 잔잔히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앞에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나도 내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돌아갈 다리를 정말 끊어버려요. 그리고 헤르노트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 핍박을 피해왔던 모라비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를 섬깁니다. 그분은 그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가족처럼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서 머물러 섰어요. 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이 헤르노트의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 헤르노트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갈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진젠도르프는 그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뜨거운 부흥의 체험을 하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까 부흥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일어났어요.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24시간을 순번을 정해놓고 기도와 예배를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저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선교 지망자가 많았는지 너무 많아서 다 나갈 수 없고 제비 뽑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 슬레이브들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에 노예로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아픈 마음이지만 복음 때문에 그들을 팔고 보내어줍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저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가정과 일터, 나라가 바뀝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때를 잘 보십시오. 지금 때가 어떠한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경제 위기가 오죠. 경제 위기를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가뭄을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셔요. 경제를 흔들고 계시고, 안보를 흔들고 계시고, 정치를 흔들고 계시고, 심지어 교회를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진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동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를 품을 자들을 주님께서 콜링하시기 위해서 온 땅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처럼 쭉정이는 다 버려내고 알곡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니 우리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 죽는 것 아닌가? 도망쳐야 되는 것 아닌가? 비상식량 비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골로 산골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단 한 번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말씀에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저자는 하박국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망한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하나님의 땅인 이 남유다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문에 무릎이 떨릴 만큼 창자가 쏟아져 나올 만큼 두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박국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심판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을 징계하시고 새롭게 하신 후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왜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부흥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을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부흥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진전도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부흥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